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흔히 완전수,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완전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수라고 했을 때 3을 이야기합니다. 3.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수 할 때 또 7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완전수 할 때 12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에 나타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수,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라는 의미에서 3이라는 숫자, 또 7이라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이 3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삼위일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해서 3이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는 완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7. 7 하면은요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일로 되어 있잖아요. 7일로. 그렇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7일로 되어 있는데 7. 이것도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고요. 또 12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12.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가 떠오르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죠? 12. 그래서 12를 우리가 이제 완전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무엇이죠? 죽을 4자. 그래서 사실 4자를 싫어하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1층, 2층 하고 갑자기 5층으로 돼버려요. 또 어떤 데서는 1층, 2층 하고 영어로 F를 써요. 4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교권 있는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4를 싫어합니다. 또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뭐가 있죠? 예, 무슨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날짜가 13일이다라고 해서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금요일하고 13일하고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은 그날은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봐 늘 조마조마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숫자가 나타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깨닫고 미신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신앙으로 잘 우리가 해석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삼위 완전수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다가 어떠한 이 잘못을 초래하게 되냐면 머리셋 달린 괴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성경이 가는 것만큼 성경이 가고 성경이 멈춘 데에서는 우리도 같이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잘못된 오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요, 우리의 머리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삼위일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유교적인 그러한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 있느냐, 그 쌍놈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느냐,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같을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분이 있는데요, 인간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권능, 영광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니까 같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트리니티. 그래서 여러분,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부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유대교.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그러한 책을 전수해준 그 유대인들, 유대교가 기독교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일 뿐이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단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 중에서 또 성령을 약화시키고 성령, 보혜사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실패한 자다, 또 성령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교주인 자신이다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중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생명, 성령님 능력.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와 또 새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생명.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한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성령님은 과거에는 뭐라고 불렸죠? 성부, 성자, 성신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제 성령으로 통일을 시켰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하나의 그 에너지 또 능력 그런 걸로만 한정을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또 찬양과 권능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하면은 우리 성령님을 통한 이 구원의 능력,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구약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성령님이 나오느냐 하면서 자꾸 이제 혼란케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let us make man에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단수 복수가 약하고요. 그렇게 뚜렷하게 분별되지가 않지만요. 영어에서는요. 단수 복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했을 때 바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삼위일체를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 축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왔죠? 예수님. 두 번째 위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1 위에 해당하는 성부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인 성령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삼위일체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데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기도, 축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자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성부, 성령이 나왔을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요, 제사장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또 어떤 그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는 방울을 달아줘서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혹시 그 안에 죽게 되면은 함부로 또 들어가면 또 죽게 되니까 끈을 제사장 발에 묶어서 그 시신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또 그 성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품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바로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계속 살아있다면요, 정말 살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죄를 품을 수 있고,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다리를 연결해 주셔서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할 때 먼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삼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으로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아서 우리가 균형 있게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건강함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 말씀, 예수님 생명,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